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여전도 회원들, 성도님들 위에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54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54편은 다윗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주 힘든 시기에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윗을 쫓고 있고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 다니고 있는 그 시점에 이 시편 54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에 참 자기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면 그일라라는 그 지역에 아주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그일라 지역을 이제 못살게 괴롭힌다라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자기도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인데 그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이 다윗이 그일라 땅에 머물고 있게 되어졌는데 이 소문이 사울에게 전달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일라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이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라고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아픈 가슴을 가지고 그일라 땅을 나오게 되어지죠. 자기도 도망 다니고 있는 그 신세에 이 그일라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실컷 와서 구해주었더만은 이제는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피하여서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가게 되어지느냐면 십이라는 황무지로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숨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십이라는 황무지는 그 지역이 바로 유대 땅입니다.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윗이 유대 사람이죠. 같은 고향 지역인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십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다윗이 우리 가운데 있다. 빨리 와서 잡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고향 사람들로부터 참 이 배반을 당하는 것이죠. 그일라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여서 참 어쩔 수 없이 참 이 다윗이 이제 피해야 할 그런 시점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있는 그 지역을 포위하게 되어집니다. 점점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울이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다윗은 사울에게 잡혀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이죠.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좌절과 포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바로 54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입니다. 여기 보면 맨 먼저 나온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잡혀서 죽임을 당해야 할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이여 라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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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찾는 이 다윗의 부르짖음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느냐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 시편 54편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제 사울이 그 많은 무선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 바로 앞에,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다윗은 죽은 목숨입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내용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다윗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라고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수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도 이제 1분, 2분 있으면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 믿음대로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물며 다른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내가 억울한 일들을 당했는데 보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5절에 뒤에 보면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리고 또 이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위기 가운데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그 뜻이 행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억울한 일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갚으려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감정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 행해진다. 하나님 바로 잡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전도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낙헌 제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낙헌 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원하여서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낙헌 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기의 코앞에는 칼을 들고 있는 사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자기들을 휘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떨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면서 즐거워하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다른 도망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을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인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라는 것, 그것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제사를 하겠다라는 것. 그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7절에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다면 이 7절 말씀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7절 말씀에 이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자기의 코앞에는 사울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었던 그 믿음, 그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심에 대한 그 믿음, 그 상황에서도 그 믿음 놓지 아니하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마음에 평안이 넘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때로는 환난이 닥쳐올 수 있고 위기와 아픔과 힘듦과 눈물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 해결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조차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해결되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앞에는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여전도의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이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가 쭉 살아온 목동으로부터 해가지고 살아온 그 가운데 그가 경험했던 삶 가운데 그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위기 가운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 상 23장에 가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윗이 포위되어 있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 가운데 다윗이 시편 54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30초, 1분, 조금만 있으면 이제 다윗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사무엘상 2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할 때에 전령이 와가지고 사울이여 사울이여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눈앞에 다윗을 놔두고 사울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답이 없는 것 같고 너무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우시는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하시면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산노예 여전도의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은혜, 그 기도의 열매로 내년 한 해도 풍성하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